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을 우리가 요것만 읽으면은 이런 말씀이 되는데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읽으면은 무슨 말씀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태초에로서 여셨다.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인데 자기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임을 알고 영접하는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영접하라 하면 그냥 영접한다고 따라해요. 나중에 영접해도 하고 믿음도 없더라. 그건 영접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럼 영접을 잘못 안 하면 목사님 입을 크게 열고 영접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첫째로는 어떤 분인 줄 믿고 영접해야 돼. 어떤 분으로? 자기 땅에 오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인 줄 알고 또 그분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접해야 돼요. 둘째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다. 주인으로 영접하다. 이런 마음으로 영접하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이유 없이 기쁜 마음이 생기고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성경도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지고, 물론 그러다가 또 죄 지으면 다운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통회하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되고 자꾸 이렇게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질수록 우리가 뭐가 나타나냐? 권세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권세를 주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별로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더니 대통령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를 해요. 왜 그래요? 대통령이라는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권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권세도 똑같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권세가 있어요. 교육부 장관이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권세만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다. 국방부에 대한 권세만 있어요. 그렇죠? 문화부다. 문화에 대한 거. 법무부다. 법에 대한 것만 있고. 각자가 각 분야에 대한 권세가 달라요. 법무부 장관이 가서 교육부 가는 일에 가서 콩나라 판나라 하면 그건 아니에요. 권세가 없어져요. 모든 인간적으로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법무부에 가도 권세가 나타나고 교육부에 가도 나타나고 문화부에 가도 나타나고 경제부에 나타나고 모든 부분에서 권세가 다 나타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 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대통령보다 더 큰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귀신만 쫓아내는 권세가 아니고, 병 낫기만 하는 권세가 아니고, 경제에 대한 부분 권세만 아니고, 천도에 대한 권세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권세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 아멘. 어떤 사람은 자꾸 병 낫는 것만 들고 해요. 그의 권세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대통령 권세보다 더 큰 모든 분야의 권세를 다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으며, 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어요. 육체다 그러면 그도 또한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권세를 사용해서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집에 귀신이 막 조선 때부터 생겨가지고 예수 믿어도 안 되고 힘들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속아서 그래요. 아, 우리에게 권세가 없구나. 귀신이 많이 달라다니면 내 한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마귀와 온 우주에 있는 귀신이 다 덤벼들면 예수님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단체로 달라들어도 안 돼. 왜? 예수님이 이미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약속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해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전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좀 겁나기도 하고 만나기 싫기도 하고 어쩔까 싶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나밖에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기 싫었어요. 막 어쩌면 달라들까 싶기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내 죄 지은 거 다 얘기해서 뻐럭낼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안해가 만나기 싫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제가 제 생각으로 성령 충만 안 하다 이 생각했어요. 나는 성령 충만 안 한데 이게 되겠나? 그래도 이 사정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전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겁 안 나는 척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했는데 어떤 자매는 귀신 떠나가고, 어떤 사모님도 귀신 떠나가고, 어떤 사람 귀신 떠나가고 이러니까 제가요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권세, 자녀의 권세는 기도 많이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순종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영접할 때 이미 주셨어.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도 해야 되느냐? 권세가 나타나는 거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기도와 전도입니다. 전도하면은 권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예수님 전에서 영접하고 귀신 떠나갔거든, 야, 내가 지금 대단하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단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 어떤 목사님이나 성도가 귀신이 떠나갔다 이러면 그분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무식한 겁니다. 가만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더라고. 영접만 하면 권세가 있다. 아멘. 여러분이 내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구나. 아멘. 그래서 귀신 염려하지 마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모든 권세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그냥 기도만 해도 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 문제도 있고 가난 문제도 있고 인간 문제도 있고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모함하는 문제도 있고 아주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다양한 문제에 모든 권세가 해당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가 있어야 승리해요. 이미 영접하는 자에게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이다 마귀다 겁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부끄럽게 깁니다. 내가 권세 다 줬는데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해요. 아, 내가 권세가 있구나. 어떨 때는 금방 영접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우상숭배하고 귀신이 접해있던 사람들은 귀신이 와서 자꾸 속여요. 자꾸 속여도 속지 마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료하고 말씀을 잡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 이게요. 옛날에 용호동에서 우리 교회 나온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김출연 할머니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굉장히 웃기는 분이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 공부하러 가면은 이제 하나님네 가신 지가 꽤나 됐네요. 저보고 하는 말이, 야, 이 정도 생기기 어렵다. 그분이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웃기는지. 나이가 30만 돼도 어찌 한번 해보겠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가 무당인데 예수 믿고 돌아와서 성경 먹으면 그래. 저기 계신다. 어머, 와, 이거 저기 계신다. 이런 분이고, 몸도 여전히 아프고 이런 분인데 믿음으로 계속 말씀 듣고 그 연세 많은 분도 말씀 듣고 그분이 막 역적 막 싸움을 싸웠겠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도 다 치료돼서 몸도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귀신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사람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며느리보다 고맙다 며느라 사람마다 다 고맙다. 그래서 제가 하도 사람이 좋아서 물어봤죠. 원래 시어머님이 저래 좋으신 분입니까? 아니래.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시금치도 보기 싫다. 그만큼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게 했대. 무당이고 힘들게 했는데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순한지 그렇게 악하고 막 독한 독성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 너무 순하고 악하고 그 병원에 갔을 때도 보면 고맙다고 다 모든 사람에게 고맙단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야 악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해지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특별세기도 보면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세요. 전도할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저는 성경에 귀신이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또 이게 사실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전도해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저같이 못된 사람도 믿음이 조금 성장하더라고. 여러분이 전도 안 하는 건 여러분이 손해예요. 사람 데려오라 이 말 아니고 전도하고 양육해보고 이래야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권세가 더 많이 나타나고 왜 믿음만큼 나타나거든.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기도는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권세를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구약시대는 예표입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예표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슨 모양이냐? 복음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라.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면 그게 전부 다 따라옵니다. 경제도 따라오고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옵니다. 사람 안에 다 따라옵니다. 아멘. 사람 안에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지 마시고 복음을 따라가고 사람을 살리면 그 안에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중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사람이 중심입니다. 정치가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업이 언뜻 보면 제품만 나가지만 사람이 중심입니다. 어느 기술자냐, 어떤 사람이 행정을 하는, 어떤 사람이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 전부 다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 갖다 놔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인데,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제자와 심고 사람을 파송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정복해가면 여러분의 삶에 모든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오랫도록 해보셨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전도가 계속 잘 될 때가 있어요. 응답하고 구원받고 응답하고 계속 그냥 생각도 안 하는 사람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고 막 열매고, 루디아를 만난 것 같은데 그냥 자주장사 만난 것 같은데 일꾼이 되어지고, 그냥 고린도에서 브리스를 부부 만난 것 같은데 교회 일꾼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모든 일이 막 형통해집니다. 전도 안 해봤죠? 전도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전도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전도가 그 사람 통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전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 이 말은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악한 사단의 괴계가 떠나가고 자꾸 형통한 일이 일어나니까 권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 전무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아멘. 근데 문제는 입만 아멘에 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해보세요. 전도 안 돼도 괜찮아. 저도 처음에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저는 막 처음에 영접은 많이 하는데 절대로 또 양육을 하니까 오지 마라 하더라고. 그래도 계속 가니까 문장 가놓고 도망가 붙더라고. 와, 이게 뭔가 싶은가 정말 낭망되더라고. 그냥 살살 빌었지. 성경부 한번 같이 하자고 또 빌고. 그랬더니 또 하다가 안 하고 또 안 하고. 이게요, 믿음에 따라서 다 이게 달라집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되어져, 계속. 그래, 야, 이게 다 다르구나. 제가 전도하면 하나하나를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처음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 하세요. 뭐 공부도 처음에 한 번 해가 됩니까? 계속 하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에게 내보내면서 해봐라 그러죠. 해봐라. 네가 하면 전도도 해봐라. 자꾸 해봐라. 시간이 없어서 뭐 길게 못하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문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복음만 전하면 안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약속 주십니다. 21절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했는 것 같아요. 15절
이게 왜 이래 되는 16절 또 나오는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17절 여기 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들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을 물며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전도하는 현장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전도와 귀신 쫓아내는 것은 이거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불신자는 사탄의 영에 잡혀 있는데 그 구원 전도했단 말은 그 사람에게 잡혀 있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줬다.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다 말은 여러분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났다. 불신앙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떠나고 그 영혼을 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쩌다가 전도도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지금 임했구나. 그렇게 믿으면 맞아요. 왜? 불신자가 성령 충만한 불신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사탄에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줘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건지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전도자예요. 바울은 세상에서 좀 폼났습니다. 세상에서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인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삶도 상류사회의 삶을 살고 대제사장하고 뭐 알고 그런데 그거 다 전도를 하고 보니까 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왜? 그만큼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아멘.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만 탁 먹으면 돼. 나도 전도사를 이런 마음을 먹고 그 방향에 계속 가면 어느 날 전도 전문가가 돼요. 뭔가 계속해야 전도 전문가가 돼요. 한번 하고 때려쳐 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돼. 또 일어나서 가고 또 일어나서 가고 이러면 어느 날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3절에 바울이 나무함 멜리데에 갔을 때 바울이 추워서 나무를 가지고 불을 넣었는데 거기에 뱀이 독사가 물렸어요. 독사가 무는 거 보고 무식한 사람들이 와 살인자다 그랬어요. 금방 죽을 줄 알았고 안 죽으니까 또 신이다 이래. 바울은 신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요? 네가 뱀을 집을 것이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또 이 말도 가서 막 독 마시고 이래가지고 또 죽었다 걷고 이래. 어떤 우리가 잘 모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IMF 왔을 때 우리 교회 설교하기를 그랬어요. 늘 하는 말씀들이 성도가 IMF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식당이 안 되고 IMF 때문에 뭐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믿어. 그러니까 틀린 말 믿지 마라. 그게 만날 만 같지만 다 틀린 말이다. 하나님은 IMF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IMF가 문제가 아니고 BF도 문제가 아니다. 모든 걸 이기는 분인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고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바른 신앙이 되지. 다 어려우니까 당연히 어렵다 다 같이 망하자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뭐 사고 있게 할 때마다 최고 어려울 시기예요. 사람들은 어렵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보더라도 사람들 말 믿지 말고 환경 믿지 마세요.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고 어두움의 권세도 물리치시고 모든 사업장에는 악한 자의 권세도 물리치시고 건강에 있는 병도 물리치시고 아멘. 삶 속의 어둠도 물리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모든 것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온 권세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지, 예수 믿는 복이 최고입니다.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자랑스럽게 예수님 자랑하고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오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권세를 계속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불신앙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까? 자녀의 권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초청전도 주일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병중에 있는 자와 우리 생업과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적으로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고,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권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불신앙과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권세로 불신자의 마음을 묶고 불신앙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청전도 주일날 꼭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어둠의 세력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말씀 전하는 자, 안내하는 자, 면담한 자, 수종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착되며 온 모든 자들이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정치하며 정직과 성실로서 겸손으로서 권세를 사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악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우리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살 수 있도록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적과 통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섭하시며 지켜주시되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통일되며 전쟁 없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리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며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크리스찬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며 4.14 생활관과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교원과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긍휼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세계 선교사님과 그들의 사역과 모든 사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며 암과 각종 병이 치료되며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생업에 하나님이 형통하고 평탄하며 생업을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광야에서 길을 여신 주님, 광야에서 생수를 주시고 만나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을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고 묶임을 당하고 여러가지 형편으로 어려움과 공고를 당한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형통함을 주시고 편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한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며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